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도 설명하고 또 지혜롭지 못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지혜롭지 못한 악한 일을 버리고 지혜로운 선한 일을 추구하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이제 5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지혜롭지 못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장에서 설명하는 지혜롭지 못한 삶,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지혜롭지 못한 삶은 음료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로부터 멀리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자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 음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고 표현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꿀처럼 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운 것을 숨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꿀만 보고 가까이 했다가는 그 날카로운 칼에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 안에서도 그렇고 이 성경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요 또한 영적인 간음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문화에 더 빠져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우선순위에 놓는 모든 것들이 또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요 또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간음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 어디에 우선순위를 온전히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더 재미있다고 느끼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전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나무를 자세히 보았을 때 느끼던 그 느낌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와 그 유혹을 유심히 쳐다봤을 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악이 땅에 들어왔고 멸망에 이릅니다. 이것이 음료의 특징이고 죄악의 특징입니다. 음료가 모습부터 두렵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라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벌레나 맹수처럼 징그럽고 무서운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달콤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자신에게 꼭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을 때 자신을 멸망으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음료이고 죄악의 특징입니다. 계속 그 길을 간다면 궁극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6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료를 피하지 못하면 결국 생명의 평탄한 길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나중에는 깨닫지 못한 채로 그곳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큰 아픔과 고통을 겪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나가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음료로부터
자기 자신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9절을 통해서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우리의 존영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10절에서는 재물도 잃어버리게 되고 11절에서는 우리의 육신도 연약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죄악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행한 후에 피하지 않고 살았을 때 어떻게 후회하게 되는지 저자는 본문을 통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결국 지난 날을 한탄하게 될 텐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갔는가를 지금 후회하면서 12절과 13절에 계속 고백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럼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훈계를 싫어하여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하지 그 단점을 지적하거나 어떤 잘못된 부분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후회합니다. 꾸지람을 들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교훈을 받을 수 있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나갔던 그 지난 날들을 후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갔던 지난 모든 날을 지금 후회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지 본문 마지막인 14절은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한다고 말하는데 결국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악이 재판받게 되는 것을 염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사법 처리가 될 것을 염려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자신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고 있는 모습, 또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녀를 멀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악을 멀리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 온전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잠언은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아는 만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의지적으로 계속 결단해야 하고 계속해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유혹은 달콤해 보입니다.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왠지 힘들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삶을 더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가?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순간의 평안함, 순간의 즐거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 멀리,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때 그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음료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까워야 합니다. 생각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눈을 떴을 때부터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가까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생각나야만 합니다.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만 세상의 많은 다른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하루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잠이 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는가 하는 것들을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했을 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